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수습하고 다시 황궁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갈등을 빚었던 아들 압살롬과의 그 대결 가운데 압살롬이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제거가 됐고 이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여러 다양한 군상들, 다윗이 만나게 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서 이제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거는 이제 왕은 다윗 왕을 표현하는 거죠. 왕이 이제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제 그런 과거의 다윗 왕의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런 지파의 백성들이 어서 이 왕을 다시 황궁시키기로 이제 그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을 뭔가 다음 왕으로 세워서 그를 추종했던 이런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이제 움직임을 하려고 서로 의논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장 10절의 표현을 보면 압살롬을 향해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다. 그래서 어찌해서 이제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들.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 거기서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누가 그 기름을 부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었죠. 그러나 압살롬은 우리가 국민들의 인기들, 백성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얼마나 간사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자기들의 유익이 되는 것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것도 우리들이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도 왕을 황궁하려고 이제 이러저러 말이 있는데 너희들은 사실은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그렇다면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은 남쪽 유다에 속한 지도자들인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어서 다윗을 나를 빨리 궁으로 모시는 일에 우선적으로 빨리 움직여라. 이거를 이제 촉구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처음 왕이 됐던 것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에서 먼저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됐고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다윗의 정치적인 기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서 이 레위 지파지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빨리 황궁하는 일에 앞장서서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을 규합해 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아마사는 바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사도 요압처럼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 혈통을 보면 다윗에게는 누이가 둘이 있었죠. 수루야와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루야의 자식들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아사엘은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고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살펴봤던 내용이나 그 전에 그 아브넬을 죽였을 때나 이럴 때를 생각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 사실은 요압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관계도 미워할 너무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요압이 마치 위협하듯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제사장에게 아마사에게 만나서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다윗이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하죠. 사실 다윗이 그렇게 아마사를 등용하려고 했던 판단은 사실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지혜로운 판단은 아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압이 나중에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요압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물론 왕을 제외하고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의도나 다윗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요압은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불편해했고, 결국 그것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이제 결국 요압에 의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 지파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모으게 되고, 다른 지파들은 제외하더라도 유다 지파가 다윗이 빨리 환공하는 일에 나서서 그 일들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마하나임에 있던 다윗을 이제 환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환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 속에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길갈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과 유다 지파 간에 또 갈등이 빚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압살롬의 정치적인 세력이 제거가 되니까 이제 다윗이 왕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 속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 혹은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그리고 다른 압살롬을 지지하다가 돌이켜서 또 돌아온 백성들, 이런 군상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사람의 인기를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처럼 사람의 인기라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우쭐하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거 바람직한 선택 아닙니다. 그런 바람직한 선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인기를 주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다고 쫓아오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을 하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뜻대로 움직일 때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외면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길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갔느냐 판단은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너무 마음에 들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런 건 당연히 옳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행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깨달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기록 가운데 바로 그런 것을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께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받아도 만약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제 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 속에서 많은 인간들의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계산 속에서 무엇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사실 그런 계산 속에서 다윗에게 접근하고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대우하고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혹은 인기에 힘입어서 무엇인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길대로 갈 때 그것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인기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